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악하고 패역한 시대 속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런 온전한 기준을 세우시고 또 우리의 삶의 이정표를 잘 발견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5월 7일이었죠. 우리 수지산성교회는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을 때 저 통일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통일교 다 아시죠? 예, 문선명이 교주인 그 통일교에서 어떤 이벤트가 있었냐면 통일교의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죠. 바로 합동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몇 쌍이 결혼했는지 아십니까? 뉴스에 의하면 무려 8,000쌍이 그날 하루에 합동으로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참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고마워해야 할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을 기피하는 이 현실 속에서 그 통일교회에서 무려 8,000쌍. 그러면은 결혼은 부부가 하는 거니까 16,000명이 한날 한시에 결혼을 한 거죠. 저도 사실은 상상이 안 되고 가늠이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도대체 8,000쌍이 한꺼번에 결혼하는 게 무슨 일일까 이렇게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일이죠. 그러면서 사실상 너무나 기괴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교주, 어떤 그 사이비 종교에서 무려 8,000쌍, 16,000명이라고 하는 그 젊은 청년들을 한꺼번에 짝을 지워주고 결혼을 시킨다는 이런 일이 지금 이 21세기 이 사회에서, 현대 사회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이 세상은 계속해서 수많은 사이비와 또 이단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 지금도 언론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 JMS라고 하는 그 정명석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 한 개인을 통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된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된 사이비에 자신의 삶을 허비하고 또 자신의 삶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많은 피해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그 청년들이 너무나 꽃 같은 그러한 청년들이 그 JMS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잘못된 이단에 빠져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상처 입히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전히 신천지나 또 제7일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 이러한 갖가지 이단과 사이비가 날이 갈수록 그러한 사이비 종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새를 불리고 더 많은 활동을 하고 더 그렇게 이 세상을 미혹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배후에 원수 마귀가 있기 때문이죠. 이 원수 마귀의 목적은 이 땅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진리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마음에 어떤 열심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진리의 길에 서지 못하게 하고 잘못된 사이비 이단을 만들어서 그러한 곳에 그 아까운 영혼들이 빠져들게 하는 바로 원수 마귀, 그 마귀가 정말 쉬지도 않고 집요하게 치밀하게 지금도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러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데 이 사이비나 이단을 생각할 때 보통은
그 어떤 사이비 교주를 생각하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볼 때 똑같은 사람인데,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믿고 추종하는 그러한 문제가 생겨남으로써 어떤 사이비 종교라든지 이단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이만희가 스스로 예수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JMS도 마찬가지로 정명석이 예수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 모든 사이비 이단들이 다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즉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러한 부분보다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경우에 따라서는 사이비 이단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인데 거기에서도 사이비가 생길 수 있고 이단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의 생각대로, 나의 마음대로, 나의 뜻대로 내가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만들어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기록되고 약속되어진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무지하거나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다거나 혹은 잘못 알고 있다거나 혹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어떤 야망이, 자신의 비전이 투영된, 자신의 꿈이 투영된 그러한 자기가 만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속에서 바로 사이비, 이단과 같은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각자의 안에서도 생겨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깥에 있는 사이비만 사이비가 아니고 바깥에 있는 이단만 이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서도, 오늘 이 수지산 성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그 개개인의 마음과 그 생각 속에서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안에서 이단을 만들 수 있고 또 사이비가 생겨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내 안의 이단을 조심하라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 안의 이단을 조심하라. 다시 한번, 내 안의 이단을 조심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 바로 지금 내 안에 있는 그 이단적인 믿음, 내 안에 있는 그 이단적인 신앙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지금 이 바깥에 존재하고 있는 그 사이비 이단보다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바깥에 있는 이단은 누가 봐도 이단이죠. 누가 봐도 사이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데 혹이라도 그러한데 빠진다면은 지금 저 사람이 사이비와 이단에 빠져 있거나 하고 하는 그런 주변의 어떤 안타까운 마음과 그 사람을 또 건져내기 위한 어떤 기도와 여러 가지 그러한 시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노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이단이라면, 내가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그 사입이라면 여러분, 그건 남들이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은 것들을 대화를 나누고 하지 않는 한 남들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남들은 지금 이 사람이 사이비적인 이단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냥 겉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 자기 자신도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지금 그냥 바르게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이단적인 사이비적인 그런 믿음이 자라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스스로가 이것이 사이비구나, 이것이 이단이구나, 이것이 옳지 않구나라는 걸 안다면 당연히 그러한 믿음은 생겨나지 않겠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도 모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러한 잘못된 믿음이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그러한 어떠한 잘못된
믿음이 내 안에서 싹이 트고 계속해서 자라난다면,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잘못 믿다 보면은 여러분 어떤 일도 벌어질 수 있습니까? 바로 결정적인 구원의 때에 가서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낭패를 보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4월 고난주간에서, 고난주간 때 저희 교회 행정실에서 함께 큐티를 하면서 함께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었을 때, 그때 우리 행정실에 있는 성은 간사가 이러한 고백을 했었습니다. 자기가 그동안에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분이 이 어떤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더라도 우리처럼, 우리만큼 그렇게 아프거나 우리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우시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본인이 스스로 막연하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리가 당하는 것만큼 그런 어떤 아픔은 아니고 그런 고통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왔다는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고난주간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이 고난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면서 이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와 똑같은 인간, 우리와 똑같이 아픔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는 그러한 한 인간으로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십자가 고난을 정말로 생생하게 다 감당하시고 또 그 모든 것을 아주 확실하게 그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그리고 그 십자가 고난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렇게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올바른 믿음을 계속해서 영점을 잡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 너무나 다행이고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만약에 그러한 깨달음이 없이, 그러한 바른 깨달음이 없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생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계속해서 굳어지다 보면은 어떻게 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성경에서 사도 요한이 지적하고 있는 영지주의자들처럼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지주의자들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에서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 이단자들을 굉장히 아주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아주 단호하게 그들의 그 잘못된 믿음을 아주 단호하게 지적을 한 것을 우리가 그 요한서신, 요한 1서부터 3서까지 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도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아무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와 완벽하게 똑같은 인간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기는 입었다 할지라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전지전능함과 그 어떤 신적인 속성으로 인해서 인간이 겪는 모든 어떤 일들을 동일하게 겪으시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것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얼핏 들으면 굉장히 그럴듯하지요. 예수님을 굉장히 이렇게 더 높여드리고 띄워드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과 또 온전한 인성을 부인하는 그러한 이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그 몸이 혈과 육으로 된 그러한 온전한 몸이 아니라 그것이 일종의 환상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무엇도 환상이 되는 건가요? 바로 십자가 고난과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도 한낱 환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 채찍 맞으시고 돌에 맞으시고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또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그 당한 그 모든 고난들이 가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 바로 그 당시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이제 유일하게 생존해 있던 그 사도 요한이 자기가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예수님은 정말로 참 신이자 참 인간이었음이 분명한데 그것을 부인하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 영지주의자를 향해서 단호하게 그들을 배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혹시 우리 중에도 만에 하나라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좀 덜 아프시지 않으셨을까, 좀 덜 고통스럽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바로 그 영지주의자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영지주의자들이 더 위험했던 것은 그들이 이단이라고 해서 오늘날의 이단처럼 교회 바깥에 모여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적인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초대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동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큰 위협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는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것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이것을 믿다 보면은 거기에서부터 바로 내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어떤 이단의 그 싹이, 그 싹을 틔우게 되어서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멀쩡하게 평범하게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속에, 내 안에는 그러한 이단적인 혹은 사이비적인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커지고 자라나게 된다면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지체들에게도 그러한 좋지 않은 영향을, 그러한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내 안에 이러한 잘못된 이단이 자라나는 것, 내 안에 이러한 잘못된 사이비적인 신앙이 자라나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경계하고 또 정말로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있어서 그 주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 하나가 되어서 온전함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해서도 안 되고, 또 무턱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만 해서도 안 되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 하나가 되어서 그 안에서 온전함을 이룸으로써 바로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잘 갖게 됨으로써,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짐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성숙한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어떠한 풍조와 어떠한 미혹과 어떠한 시험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굳건하게 서 있는, 그 말씀과 진리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내가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절대로 내 안에 잘못된 믿음이 자라나지 않도록 내가 늘 조심하고 늘 경계하고 또 이것을 생각하며 깨어 기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고 다짐하시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래서 성경의 많은 그러한 내용들 중에서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한 군데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이단적인 믿음과 또 그 잘못된 성경 지식의 싹을 이 시간 다 끊어내고 주님의 말씀의 진리의 그 진리의 길 위에 견고하게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그리고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몇 페이지만 앞으로 넘기시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찾아본 이 에베소서 말씀과 로마서 말씀,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가 구원받는 그 구원에 대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찾은 이 말씀에 의하면 구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 선물로 받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또 너무나 강력한 그러한 구원의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바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선물로서 우리가 그것을 받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또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복음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굉장히 이상하게 해석하고 또 이상하게 적용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어차피 나의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 복음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니까 내 삶의 어떤 행동이나 행실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차피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내 삶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행실들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겁니다. 어차피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 받았다고 하니까, 이제 천국 가는 그 티켓을 내가 확보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으로 내가 사는 내 다음 삶의 단계는 이제 이 땅에서 내가 살면서 내 뜻을 이루고 내 꿈을 이루고 내 욕심을 이루고 내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이 세상의 온갖 그 죄악의 낙을 다 누리고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분명히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니까 나는 이제 그 구원 받은 것 가지고 그거 간직하면서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그 사람들의 그들의 그 성품에는 전혀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옛사람, 옛 자아의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여전히 고집스럽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치사하고 비겁하고 완악하고 욕심 많고 또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또 세상 속에서 될 수 있는 한 게으르려고 하고 될 수 있는 한 또 음란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바뀌지 않는 모습들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 삶의 방식도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따르고 다 쫓아가는 그 세상의 기준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그 세상에서의 성공의 방법과 그 세상에서의 어떤 그 성공하는 그 방법과 기준을 따라서 이 땅에서의 그러한 성공과 또 안정을 추구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어쩔 때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더 바쁘게 이 세속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출애굽을 했지만 계속해서 애굽을 그리워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왔지만 그 바벨론의 삶을 그리워하는, 그런 바벨론의 삶을 쫓아 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되니까, 예수 보혈로 씻으면 되니까, 내가 낮 동안에는 지을 죄 다 짓고 세상 방법으로, 세상 수단으로 살아갈 거 다 살아가고 이제 자기 전에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혈을 의지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보혈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보혈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회개와 그 보혈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정말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이루어 주신 그 회개의 은혜와 그 보혈의 공로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값싸게 여겨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손을 씻어도 그 회개보다는 더 길게 씻을 것입니다. 발을 씻어도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꼼꼼하게, 더 오래 씻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그 회개의 과정은 우리가 너무나 간단하게 생각하고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쳇바퀴 도는,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는 그러한 쳇바퀴 도는 삶을 살아갑니다. 회개는 그저 요식행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놓고 안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나는 어쨌든 구원을 받았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아무런 양심에 찔림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그 양심에 화인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악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4절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이용권으로 바꾸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 죄를 지을 수 있는 라이센스로 바꾸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이단이 되는 것일까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이단, 대표적인 이단 무엇이 있나요? 바로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오늘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두 눈으로 볼 때는 멀쩡하게 교회에 다니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구원파의 믿음, 구원파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만에 하나라도 그러한 구원파 같은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깨닫고 회개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신앙을 경계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잘못된 믿음,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될까 봐 우리 주님께서도 또 따로 말씀하신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일서 2장 3절 4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또 요한일서 2장 3절 4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지금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고 그 사람의 속에는 진리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말씀에만 또 시선이 꽂히기도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계명을 지켜야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역시 내가 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계명 지키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이 어느 순간 왜곡이 되는 겁니다. 그 열심이 어떻게 왜곡됩니까? 내가 잘해야 구원받고 내가 노력해야 구원받는다는 그러한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예배 잘 드려야 되고, 예배 빠지면 안 되고, 내가 사역 이거 열심히 해야 되고, 이거 안 하면 큰일 나고, 내가 헌신 안 하면 큰일 나고, 나 구원 못 받고, 나 지옥 가고, 이러한 잘못된 생각으로, 그러한 두려움으로, 그러한 강박관념에 시달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행함이 중요하고 또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감사 감격도 없고 어떠한 기쁨도 없이 강박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그러한 잘못된 믿음의 모습을 또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을 절대로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라고 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믿음에 빠지고 이렇게 어떤 우리가 행위가 중요하고 우리의 노력이 중요하고 또 우리가 말씀 지키는 것, 계명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여기에서 우리가 잘못 빠져들게 된다면 여러분, 어떠한 이단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떠한 이단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단은 아니고 종교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종교입니다. 바로 로마 카톨릭입니다. 천주교.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 어떻게 주장하고 있습니까? 천주교는 교리적으로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도 너의 삶 속에서 지속적인 선행과 또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너의 삶 속에서 그러한 행위가 없으면, 그러한 어떤 행위적인 노력이 없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을 완성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죠. 그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그 지켜내는 것, 거기에 집착하여서 온갖 위선과 가식과 또 외식을 주저하지 않으면서 그 계명을 지키고 그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율법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행하고 내 겉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행위들을, 그것이 나의 구원과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지옥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 안에서도 그런 천주교와 같은 천주교의 그러한 신앙이 자라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 안에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 신앙이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특별히 우리 수지산 성교회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열심히 헌신하는 그러한 교회인데, 과연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정직하게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서 그것을 우리가 잊지 못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너무나 충만하여서,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차고 넘쳐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을 수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지 않을 수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자칫하면 구원파가 될 수도 있고, 자칫하면은 또 가톨릭이나 율법주의 그러한 바리새인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바른 구원의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것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올바른 믿음, 올바른 구원의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헌신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그것을 받음으로써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그 복음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그 복음을 우리가 바르게 믿는다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는 반드시 변화된 행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변화된 그러한 삶의 모습이 따라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삶 속에서 그러한 변화된 그러한 행동들이, 그것이 어떤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것이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바로 내가 구원을 받은 증거로서 그러한 삶의 변화된 행위들, 나의 인격의 변화, 나의 행실의 변화, 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방법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믿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성령을 영접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거듭나고 정말로 진정으로 회개하고 또 회심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파나 가톨릭 그리고 율법주의의 문제가 결국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거듭남이나 진정한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파도 어떻습니까? 그냥 너가 지적으로 너의 머리로 그 복음을 동의하면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너가 그것을 인정하고 동의하는 순간, 이 복음에 대해서 인정하고 동의하는 순간 너는 죄 사함을 받은 것이고 너의 영혼은 구원이 확정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의 삶은 너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거듭남에 대해서 그것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거듭남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톨릭이나 율법주의도 마찬가지지요. 믿고 난 후에 어떤 선행과 또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믿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과정에서 정말 진정으로 그 복음을 만났는지, 진정으로 그 복음을 통해서 거듭났는지, 회심했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점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파나 가톨릭이나 율법주의나 결국에 드러나는 현상은 반대지만 그 문제의 원인은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믿고 또 거듭나게 되면은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어떠한 변화가 생기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삶은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중간에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쓰러질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그것 때문에 다시 내가 지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나를 계속해서 또한 지지하시고 응원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내가 넘어졌더라도, 내가 쓰러졌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내 안에 확신이 있고 또한 성령께서 나의 양심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의 길로 가려고 할 때, 내가 잘못된 거짓된 길로 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탄식하시고 나를 위해서 중보하심으로써 내가 일시적으로는 그러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지만 그러나 끝내는 다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시 한번 올바른 그러한 진리의 길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올바른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 결국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내가 정말로 진정으로 거듭났는가? 내가 정말로 확실하게 회심했는가? 내가 정말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내가 나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만났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만에 하나라도 그럴 일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거나 혹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정으로 영접한 그러한 경험이 없으시다면,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지금은 만사를 제쳐두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진정으로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그 일에 나의 모든 삶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중에서 그렇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고 그 복음을 만남으로써 내 삶이 정말 거듭남을 경험했는데 그 구원의 감격, 그 처음의 사랑을 잊어버린 그러한 분들, 그것이 식어버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처음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살리고 내 안에 그 사랑의 불씨를 다시 한번 타오르게 해서 바로 그 진정으로 거듭난 그 은혜를 가지고 그 믿음으로 올바른 구원의 길로 걸어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평생에 남은 그 우리의 삶 속에서 절대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미혹하고 우리를 어지럽히고 우리를 혼란시키는 그러한 이단과 그러한 사이비, 그러한 비진리의 그러한 목소리들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진리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붙들고 이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그 진리와 구원의 길로만 온전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